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5분 묵상을 하게 된 최여정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전장인 욥기서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욥에게 권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욥의 죄에 대한 정죄를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 욥은 오늘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욥은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낙심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낙심된 상태를 먼저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낙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초점을 두기에 앞서서 먼저 친구가 어쩌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낙심 가운데 빠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결과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에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정해진 답으로 그 사람의 동기와는 상관이 없이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동기와 과정을 살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결과를 보고 의인은 복을 주시고 죄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이 겪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 욥의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백들을 전장의 친구들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지만 15절에 형제들 그리고 21절에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엘리바스가 정죄하는 이 말들을 모두 친구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백했던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에 욥은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15절을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시냇물과 개울을 우리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와디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시냇물과 개울의 특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지층은 모래와 자갈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흙이 아닌 그 지층에는 물을 오랫동안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그 빗물이 고여있지 못하게 되는 그 땅을 와디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와디는 농부나 행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개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창 필요한 건기인 5월에서 10월에는 메말라 있었고, 물이 필요 없는 우기인 11월에서 5월 초순까지는 물이 불어넘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 이런 쓸모없는 와디와 같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이 친구들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신에게 죄에 대한 정죄는 욥을 깨닫게 하지도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22절에는 욥이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면서 친구들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산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정말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은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 밑자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재물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던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 말을 요약하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위로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가져다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욥기서 6장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하나님 주위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더 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전달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